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찬양드립니다.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5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647쪽입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7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그의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아멘. 계속해서 성전을 섬기는 일꾼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사장들과 또 나머지 레인들의 또 일꾼들을 세우는 모습들, 또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2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전반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오늘은 어디에 일꾼들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찬양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찬송을 맡은 사람들을 이제 세우고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가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이제 찬송인데,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도 있지만 우리 각 사람이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찬송가를 이제 선정을 해서 함께 부르게 됩니다. 오늘도 331장을 불렀는데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고 찬송가를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하십니까? 아마도 뭐 다양한 생각들, 또 다양한 이제 모습들이 똑같이 일정하게 적용될 것이라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찬양을 부르는 분들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찬양대를 맡았느냐, 이런 개념보다도 찬양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이 든다면 저는 반복되고 있는 1절에서 3절까지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여 라는 이제 표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알겠지만 25장 1절에도 끝부분에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리고 2장도 끝부분에 가보면은 신령한 노래를 하며, 3절도 끝부분에 신령한 노래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신령한 노래가 뭘까요? 우리가 신령하다 이런 표현들을 종종 쓰게 되는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신령하다는 말은 밑에 1절에 있는 밑에 각주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면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언을 뜻함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신령하다라는 말은 예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명사가 되면 선지자라는 예언자라는 뜻을 갖게 되죠. 여러분 분명히 지금 우리가 찬양대를 세우는, 그러니까 찬송을 맡은 사람들을 세우는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들이 부르는 찬양은 신령한 노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 단어는 본래는 예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언하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제적으로 노래하다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멜로디에 이제 가사를 붙여가지고 그냥 하는 행동처럼 보여지는데요.
예언은 절대 그렇지 않죠. 예언을 하려면 누가 간섭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그 예언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 신령한 노래가 예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곡조가 붙는 멜로디에 국한된 그냥 음악적 어떤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찬송이 얼마나, 이 찬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예언을 한다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통을 해야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을 말한다고 그것이 예언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나중에 예언자이고 선지자인데, 결국은 신령한 노래를 한다는 말은 가장 중요한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이제 의미합니다. 나 혼자 막 떠드는 그냥 노래가 아니고 그 찬양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 노래가 신령한 노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그러니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단순히 그냥 앉아가지고 입으로 흥얼거릴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그런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은 예가 하나 있죠. 사무엘상 16장에 가보면 사울 왕이 이제 악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매우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그 악령이 치료를 받습니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악령을 떠나게 하십니다. 수금은 찬양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음악적 도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요. 찬양은 이제 연주를 넘어서서 그 안에 이제 가사가 담겨지기 때문에 훨씬 더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더 소중한 도구가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연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리고 결국은 이제 악령이 떠나가게 되죠. 그것은 이 악기의 힘이 아니고 이 멜로디 연주의 힘이 아닙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그것이 신령한 노래여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면 그 찬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찬양이 더 위대한 것은 저는 바로 그 가사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송을 불렀는데요, 그 가사의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노래와 찬송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가사, 그 멜로디에 담겨져 있는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언하다라는 말씀 속에는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어떤 마음의 고백이 담긴 그런 가사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신령한 영적인 어떤 소통에서 생겨난 표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해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5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찬양을 맡은 자 중에 해만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해만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이 나팔을 부는데, 그 아버지인 해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원래 나팔 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언을 했던 거죠. 그 아들들이 지금 나팔을 불고 있으니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단순히 나팔 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그들도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찬양 사역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찬송가를 잘 보시면 그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 안에는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하는 교리적인 내용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내용이 담겨질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이 찬송가 가사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하나하나가 이미 신약적이고 복음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찬양대에 서서 찬양을 하든 이 회중에 앉아서 우리가 찬송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든 그 찬양 속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야 하고, 우리의 정성도 담겨져야 하고, 우리의 진심도 담겨져야 합니다. 그냥 앉아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멜로디를 따라서 그냥 입에 붙은 가사로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찬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한 가지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다. 아니, 우리가 찬양을 이후에 부를 때에는 그냥 부르는 찬송의 가사들이나 그냥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소망을 갖고 이 말씀을 좀 나누게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가사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 찬양 속에 그 가사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온 마음이 다 담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여러분, 이 찬양이 마치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내 앞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한다고 할 때 그 말이 세상적인 표현으로 뭐 건성으로 한 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흘려보내는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들이나 전혀 내 마음에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 상대방이 얼마나 불편하고 아니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를 얼마나 무시하길래 저런 식으로 대화를 할까 하는 생각 같겠죠. 저는 찬양이 오늘 이 신령한 노래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그냥 앉아서 함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죠. 그 안에 우리의 찬양이 신령한 노래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자들이 다 되어서 찬양을 통해 영적인 소통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찬양이 진심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으로 찬양대를 뽑아서 일을 하는 그 원칙은 앞에서 제사장들을 세우고 또 남은 레위인들을 세울 때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 무엇을 했습니까?
제비를 뽑았죠. 오늘 여러분 본문에 8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를 뽑아 지금을 얻었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비를 뽑았다, 그래서 다 같이 직임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말들이죠. 큰 자, 작은 자, 스승, 제자 상관없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다 어떤 대원이 된 거죠? 찬양 대원이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찬송을 맡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간섭이 있을 거라 믿는 것이고, 동시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나 상관이 없습니다. 다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죠. 나는 스승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뭔가 다른 모습 필요 없습니다. 나는 좀 가난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찬양을 해도 될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안에 진심이 담기고 믿음의 고백이 담겨지면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찬양이든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앉아서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성별도 다르고 연령대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사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영적 상태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간격과 격차들을 다 뛰어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얼마나 찬양이 아름답고 위대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찬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한 구절 한 구절 찬양을 부를 때마다 거기에 우리의 전심이 담기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서 우리의 모든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기쁨이 되고,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도 항상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찬송을 맡은 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 노래처럼 그냥 흥얼거리듯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노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양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찬양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이 다 담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빈부, 격차, 남녀노소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에 그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율광교회 성도님들이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찬양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진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여러 가지 일정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정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평안 가운데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사를 하는 또 가정도 있사오니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모든 일정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